시편 56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오 자비를 하나님이여 나에게 베푸소서. 자비를 사람이 베푸소서. 나를 삼키려고 사람이 나를 하고 삼키려 날마다 하고 공격하며 날마다 나를 공격하며 나를 압제하나이다. 하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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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화면 열어주신 분들 이제 마이크 끄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55편하고 56편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이기도 하고 또 꼭 필연적으로 극복해야 될 것이기도 하고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 모두가 55편과 56편의 중요성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늘 호소했던 그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그 가까운 자의 55편 우리 지나갔던 이야기죠.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섬. 조금 이제 강한 표현을 쓰자면 배신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겠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믿어왔고 존경해왔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보지 못할 것을 보았거나 또 그분이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설마 그런 사람이었겠나라는 이런 소식도 우리가 가끔씩 접하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시험으로는 뭐 그럴 만한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 것이야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참 존경했던 어떤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시험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게 이제 55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고 또 56편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같은 주제입니다만 55편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라면 56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웠었죠. 그 사울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폐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왕위로 세우셨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통보를 받자. 쉽게 말해서 사울 입장에는 경쟁자가 생긴 겁니다. 실제 왕은 본인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요거는 조금 지금 현대 우리가 성도들이 겪는 것으로 보면 좀 어떤 각도에서 보셔야 되느냐면 비슷한 경쟁자들로부터 오는, 또 하나는 누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누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은혜를 받지도 못하는 것 같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빨리빨리 그려야 이게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와닿아요. 아니면 사울 이야기가 되고 다윗 이야기가 되버리면 곤란하니까 여러분들 좀 가까이 느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 비슷한 경쟁자들, 뭐 이렇게 목회자 세계 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 장로들이라는 여러 명의 장로 속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성도들 간에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은사자들 사이에 있는 시기 질투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경쟁자들, 똑같은 왕. 사울은 스스로 왕이 된 자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같은 왕이라는 직책을 사울은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승인을 한 상태에서 다윗이 겪어야 했던 고통들, 감이 오시죠? 일단은 그런 오늘 각도에서 오늘 56편을 보게 되면
이 56편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이야기인지 아주 가까이 와 닿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하면, 자, 이런 상태, 이런 관계에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질투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끝까지 다윗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질투 때문이라는 거 잘 아시죠? 그거 끝까지, 그 질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죽을 때까지 이 질투를 놓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질투로 나타난 연단과 시험으로 다윗은 진리를 배우고 있고 사울은 끝까지 질투로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등장을 시켜요. 여러분들에게 누구든지 경쟁자가 있게 돼 있어요. 어디든지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고, 꼭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고 나는 덜 받는 것 같고, 비슷한 형편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실제 다윗도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줬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쳐서 끊임없이 이 질투라는 끈을 놓지 않고 인생을 패배로 끝이 났던 사울의 생애와 대비되는 다윗은 사울이라는 한 존재를 통해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죠.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우리가 극복할 때 정말 믿음의 완성으로 갈 수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끊임없이 나타나는 나하고 비슷한 이런 사울과 같은, 다윗과 같은 이런 자들이 항상 옆에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거나 혹은 이렇게 질투의 대상으로 여겨서 그 인생에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그렇게 우리가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것. 또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만져가고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대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큰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이걸 모르면 끊임없이 그저 방황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55편과 56편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 55편은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 22절에 나오죠. 55편. 그러니까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어떤 짐? 사람 때문에 오는 짐을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이제 55편에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에게 맡기라라고 이렇게 했다가 56편에 가서 답을 찾습니다. 어떤 답을 찾느냐면 하나님은 의인을 붙들어 주시더라. 이렇게 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짐이 있어요. 이 짐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다윗이 사울을 만나듯이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인생 속에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고, 맡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더라? 하나님이 붙들어 준다는 걸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준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감이 있는 신앙인은 없어요. 그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확고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겠죠.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 그것처럼 우리에게 용감한 분명한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넘어가면, 사람의 이 시험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붙든다는 것을 배우는데, 근데 필연적으로 사람을 넘어가야 하나님이 나를 붙든다는 것을 배우게 됐더라. 그래서 55편과 56편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더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오는 시험을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경쟁적이고 항상 뭡니까? 비슷하면 경쟁적이고 또 많이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들 보면 늘 질투하고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어떤 귀한 작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동등한 관계, 경쟁 관계에서 보는 질투. 사울의 질투는 왜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질투를 했느냐?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 사실 그는 구국의 영웅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었고 사울이라는 왕위는 아주 위험하게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친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에게는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었죠. 그런데 도리어 사울이 느꼈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나와는 함께하지 않느냐는 이것이죠. 은연중에 우리가 영적인 질투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여주고 열어주고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이걸 주시는데 이것저것을 주시는데 나는 왜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는 거야. 있어야. 있으니까 이 56편이 있지요. 없으면 이런 시편이 안 나오겠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가졌던 질투는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을 본 질투였습니다. 인간관계의 질투 문제는 결국은 보면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 나는 왜 은혜를 안 줘?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줘. 라는 은혜를 받은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나는 그런 거 모르고 살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 이야기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요? 저도 그렇게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집사 때도 그랬지만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늘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강대상을 청소하다가 목사님이 설교 페이퍼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성경 구절 몇 개가 그냥 적혀져 있었을 뿐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안 적어놓고 성경 구절 몇 개만 적어놓고 설교를 하셨는데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이게 설교 페이퍼를 잘 작성한 줄 아는데 대충 그냥 성경 구절 몇 개만 적었어요. 야,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어떻게 저 목사님은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은혜를 주셔서 나는 그게 얼마나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지 준비를 너무 잘하고 오셨는 줄 알았는데 정말 그냥 어디가 휘갈겨 쓴 페이퍼 한 장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신학교를 다녔고 저 1년 선배였거든요. 같은 신학교를 다녔는데 나는 이렇게 뭔가 안 열리고 저분은 저렇게 열리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왜 그런지. 이건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돌보라고 주신 목자에게 주신 꼴이에요. 여러분들을 돌보라고 준 꼴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제가 그 교회 담임으로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돌보라고 주셨더라면 제게도 그렇게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 본인에게도 주는 거지만 또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누라고 준 거거든요. 나누라고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에게만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통로가 될 뿐이에요. 그 통로가 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질투하는 거거든요. 사울이 지금 그 질투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슷하거나 같은 형편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비교의식과 갈등이 오늘 여기 사울과 같은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등한 비슷한 상황이지만 다윗은 오늘 여기 50편에 말씀한 거죠.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그는 사람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아서 성숙해 갑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 때가 언젠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주 빠르게 자라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를 믿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꼴을 전달해 주는 참 수고를 하는 목자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여러분들은 그걸 넘어가는데 절대 저를 존경하거나 이렇게 칭찬하거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요. 아셨죠? 그걸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넘어가서 사울 때문에 그는 성숙해 가지만 사울은 질투와 보복으로 스스로 자멸해 갔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질투로 남아있으면 스스로 멸망해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의 비교와 경쟁, 질투 이런 것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동일하게 누군가가 사역을 성공하거나 실패해서 오는 경쟁, 질투 또 혹은 누구에게는 칭찬이나 인정 똑같이 하는데 누구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지만 나는 그렇지 못할 때 이런 것에서 오는 여러 가지 질투들이겠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다들 이제 열심히 목회 현장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10년, 20년이 돼도 정말 고전을 면치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 10년, 20년 목회를 했는데 정말 참 교회를 크게 세우고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모여들고 그래서 이 동기들끼리도 모이면 누구는 기 죽고 누구는 기가 살고 누구는 밥값을 다 내고 누구는 밥값 한 번 내는 것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물론 동기니까 또 그 좀 위축된 그 보고 그러지요. 근데 이제 그냥 그걸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유함을 받게 되는데 모두 다 그 크기에 우리가 서로 간에 사울과 같이 이렇게 크기에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 이렇게 비교의식이 생기게 되고 또 경쟁의식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또 질투심이 유발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넘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맡길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적게 맡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는 게 제일 좋은 가장 적당한 방법인데 우리는 자꾸 숫자에 매이게 되고 크기에 매이게 되면 오늘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투와 보복과 그 다음에 이런 경쟁은 끝이 없이 되겠죠.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사울의 길을 자처해서 갈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셨으면 오늘 이 말씀이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에서 분노를 느낀 동등한 관계나 비교의 자리가 질투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귀를 기울여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성경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할 자만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냐? 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찔리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할 자만 사랑하고 무난할 자만 무난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할 줄 아는데 우리가 그걸 넘어서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신자들이 꼭 받아들여야 할 문제가 계속 이어서 그 앞에 5장 40 금방 읽었던 46절 47절 그 앞쪽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런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이 지금까지 쭉 배워온 것이 뭐냐면 이웃은 사랑해라, 그러나 원수는 미워해라, 이렇게 너희가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할 자만 사랑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햇빛과 비를 이렇게 하신답니까? 악인과 선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넘어와서 48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햇빛과 비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자연이 주는 혜택, 일반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비가 부족할 때 더 많이 주고 햇빛이 부족할 때 그 밭에다가 햇빛을 더 내리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반 은총이 신자나 불신자에게 모두 골고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듯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가 지금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고 해를 주시듯이 그렇게 베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특별하다라고 자꾸 치부돼 버리면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간인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듯이 그렇게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들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내려왔던 이런 전통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고를 깨트리는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하십니다. 이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에서 그들이 지금 이웃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웃은 자기 나라와 자기 동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자기의 이웃이고 그럼 원수는 누구냐?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그걸 이방인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것을 깨트리는 메시지가 바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자,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스라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범위를 주님은 어떻게 정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이웃의 범위들을 한번 정해 보도록 해보죠.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정한 이웃의 범위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범위 안에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이 볼 때 원수인 이웃인 이방인에게도
주님은 햇빛과 비, 곧 너희들에게 준 그 은혜를 그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이방인들을 원수로 보느냐? 그게 요나서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는 시각을 설명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니느웨 사람들, 그들이 생각할 땐 니느웨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원수들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는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죄가 끝을 치달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관영한 것처럼 지금 저기 니느웨 성에도 죄가 관영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성을 심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이, 요나야, 니느웨 성에 죄가 가득 찼으니 심판하기 전에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해라. 원수인데 가고 싶겠어요? 언제 망하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서 살리라는 거야. 그러니 요나가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께서 잘 알지요? 다시스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니느웨가 곧장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한나절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한나절 후에 멸망한 게 아니라 40일 뒤에 멸망해서, 맞죠? 40일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39일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멸망할 때를. 여러분, 우리가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겼더라면 40일 동안 계속 전했겠죠.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의무감해져서 어쩔 수 없이 하룻밤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망하라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왜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괴롭혀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머리가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 이웃은 사랑하고, 어때? 같은 유대인들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이방인들은 미워해라, 이렇게 배웠지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직접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 드러난 유대인의 이방인을 향한 감정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원수로 여기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심판만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자세히 잘 안 적었네요. 제가 좀 더 보충을 설명을 하면은, 그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하죠. 이웃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해주면 제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한 말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다. 그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와서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에 맡기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해결해 줄 테니까 충분히 치료해 주라 라고 맡기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말이냐? 레위인과 제사장은 왜 지나갔을까요? 그건 지금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간다는 생각보다는 어디에 치우쳐 있냐면, 만약에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하다가 가서 제사를, 레위인과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자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 내가 치료했던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죽은 부정한 시체를 만진 거잖아요. 율법으로는 그런 것만 따지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뭘 하라 그랬나? 율법에 뭐라고 했나? 여기까지 하라 그랬나? 저기까지 하라 그랬나?
지금 죽어가는 사람은 율법으로 따질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구원부터 하고 봐야 돼요. 율법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혹시나 내가 법에 저촉되나 안 되나 이것만 따지고 앉아 있으니까. 지금 이웃인 이방인들은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요나를 보내서 급하게 니느웨가 멸망하기 심판을 받기 전에 복음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급한. 죽어가는 사람은 살리는 게 우선이지. 죽어가는 사람 앞에 어디까지 내가 치료해 줘야 되나 이런 거 따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끝에 질문이 그 얘기입니다. 네가 보기에는 이웃이 누구냐? 이웃을 돌본 사람이 누구냐? 레위인이냐, 제사장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이냐? 라는 이 질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아까 이제 율법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고 했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웃은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웃 입장에서 죽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보거든요. 하나님은 이웃이라는 입장이 죽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웃을 간절히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그들은 약속이 있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고 그렇습니다. 맞지요? 근데 그들은 이웃을 원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 이야기라고요? 요나 이야기란 말이에요. 정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이웃을 네가 정하지 마라. 저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들은 사마리아 그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된, 그 강도는 원칙적으로 사단을 만나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봤을 때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필요를 채워주고 혹시나 더 부비가 들면 내가 더 채워줄 테니 그렇게 충분히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보는 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과 접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다윗은 왜 사울의 이 악행을 극복하고 성숙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을 넘어온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본 게 아니라 죽어가는 한 이웃으로 본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 알고 나면,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울과 같은 존재를 보면 불쌍하기 그지없잖아요. 그 속에는 불타는 것은 오직 질투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누가 좀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이런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그야말로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이대로 살다가는 아시다시피 사울은 그저 자기 자신을 자결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지요. 그야말로 스스로 멸망해가는 것입니다. 그 끝을 우리는 보고 있을 때, 그가 지금 이토록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렇게 살더라도 다윗이 사울이 자기에게 공격하고 괴롭힌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을 관찰해 왔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라는 장벽을 넘어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을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6편의 이 말씀은 원수의 이웃인 사울에게까지 다윗은 어떻게 대했는가를 설명하면서 사울도 압살롬도 아비가일도 이런 사람으로부터 오는 정말 엄청난 시험들을 극복해서 다윗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도구로, 아시겠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도구로 그 사람들의 그 괴로운 고통의 시간들을 사용했음을 인정하고 이들조차 하나님 주권 안에 자신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 인정하게 되었음을 배우는 과정이 오늘 55편과 56편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면, 이것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울과 같은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시험을 하셔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성숙을 향해서 진일보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어떤 뭡니까?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정말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56편에 있는 이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56편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유업과 추격에 대해서, 이게 외부에서 오는 고통이거든요. 우리가 두 가지 갈등이 있어요.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고통, 내면에서 오는 고통,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 이제 다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이 성숙할 때가 언제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여러분 언제 성숙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 자란 것 같아요?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예요? 아니면은 고난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올 때입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야, 정말 내일 또 이제 욥기 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넘어가야 될 중요한 어떤 과정을 하나 좀 소개를 그때 내일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뜨문뜨문,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시편이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께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가 물이 이게 참, 이 방수 공사하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방수 아시죠? 막 이렇게 집을 지어놨는데 분명히 위에 스레트로 이렇게 공구리를 해놨는데 집안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미세하게 뭔가 이렇게 금이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붕에. 근데 그 미세하게 그 물은 어디든지 파고들거든요. 근데 그걸 육안으로 찾아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금은 약간 갔는데 찾을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온 집을 다 방수해야 돼. 온 집을 다 방수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마치 물밀듯이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데, 이걸 그걸 내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실 때 그 믿음의 경중에 따라서, 그 무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발목에 체계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오는 고난을 주기도 하고, 누구는 허리까지 오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깊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발목에 왔을 때는 자기가 활동을 하겠죠. 그러나 약간의 장애는 받을 겁니다. 무릎에 찼을 때는 조금 더 물의 영향을 받겠고, 허리에 차면 반반이겠죠. 결국은 하나님이 온 몸이 물에 잠기게 만드신대요. 더 이상 그 물 속에 몸을 맡겨야 산다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겼을 때 산다는 걸 배우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아까 이제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창이란 뭐 이게 에스겔서 나오는 거 그런 말씀이 제가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발목까지 채게 하다가 얘가 좀 힘들어. 하나님, 난 내 마음대로 살게 좀 돼. 왜 발목에 물이 채게 만들어서 왜 자꾸 이렇게 물이 걸치작거리게 만들었는데 마음대로 뛰지도 못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물을 치웠다가 넣었다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면 무릎에다 채워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채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면 그걸 넣었다 뺐다 하면 우리는 잘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성숙해 할 때는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내가 버틸 힘이 있으면 성숙하지 않아요. 내가 버틸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했더니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야 만날 수 있어요. 목요일 날 계속 그 이야기는 할 거니까 목요일 날 들으면 돼요. 공감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밀듯이 내가 스스로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번뇌와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성경에 보니까 잠을 자려고 하더라도 꿈속에 쳐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 정말 낮에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겨우 잠이 드는데 꿈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 이야, 성경에 그렇게 욥기가 그래요. 하나님 잠 좀 자려고 그랬더니 왜 꿈속에까지 찾아오십니까? 왜? 몰아쳐야, 태풍처럼 몰아쳐야, 이건 내가 스스로 버텨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맡겨야 되는 거구나. 그건 그 정도로 가야 맡기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갖고 자라갔던 성도들은 오늘 제가 했던 이 말씀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할 때가 언제예요? 안정할 때가 아니에요. 안정기는 위로의 시간입니다. 잠깐. 햇빛은 대부분의 우리 인생에는 구름과 비가 전부고 햇빛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름과 비 속에서 나중에 뜨거운 태양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거죠. 환경은 구름과 비지만 내 마음은 평화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맞지요? 그 평화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시간은 이런 휘몰아치는 시간이나 주님의 약속을 붙잡은 우리들은 그 평화가 하늘에서 끊임없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속적으로 주셔서 가장 위협적일 때, 오늘 여기 보니까 엄청난 위협적이에요. 그렇죠? 이 다윗은 이런 일들이, 원래 다윗이 직업이 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위협적일 때, 그리고 아주 극적일 때,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극적으로 도망갑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선교지 가보세요. 위협적이죠. 극적이죠. 막혀 있지요. 이런 일들이 혹가다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찾아와. 아침마다 주여, 오늘은 얼마나 위협적일까요? 오늘은 얼마나 극적으로 삽니까? 오늘은 얼마나 사방이 막힙니까? 이런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지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는 시편 55편과 56편이 항상 우리 가까이서, 압살롬이 앞에 있고 아히도엘이 앞에 있고
사울이 늘 옆에서 괴롭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과 15절에는 다윗이 가드 블레셋에 잡혀 있을 때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 그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담대해져 간 겁니다. 나중에 보면 될 대로 되라는 건지 감각을 잃어버린 건지 믿음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담대해지는 것이죠. 외적 박해들, 날마다 나를 삼키려는 자들이 주변에 있고 외부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두려움은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가고 결국 믿음의 고백이 돼가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시켜서 마지막 종말에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위협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우셔서 훈련을 시켜서 그날 우리 모두가 담대한 그릇으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름 훈련을 시키고 있는 이 시간들이 아마도 그 시간이 오면 여러분들이 내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채워주셨었구나라는 것을 알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디모데 전후서 4장 10절부터 18절에 있는 요 이야기까지만 하고 오늘 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혼자 뚝 떨어져 나가면 다음 주 이어지지 않아서 이 바울에게도 실제 다윗에게도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왜 믿음의 사람이 됐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8절을 짧게 한번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보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 마지막 신앙 고백을 후배인 디모데에게 서스럼 없이 자기 속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 아시죠? 전서보다 후서에 마지막 남긴 이야기죠. 거기 보면 그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서 많은 종류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데마의 배신이었습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참 가까이 함께 했던 함께 가던 어떤 동역자가 그저 모든 걸 내려놓고 세상으로 간 이 이야기는 아마 바울 평생에 잊지 못할 사연이 되어서 오늘 그 가슴 속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가까운 동역자의 돌아섬 55편이었죠. 압살롬이 돌아서고 아히도엘이 돌아서고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 유사한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 바울에게 다윗에게도 있었고 바울에게도 예수님께도 있었어요. 이런 과정 없이 우리 신앙이 안 자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신앙이 자라는 과정 속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알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줄 알았더니 사기꾼들만 모였고 죄인들만 모였다. 맞습니다. 교회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지금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지 교회에 여러분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고 생각하면 사울처럼 끊임없이 시험에 들어요. 우리 모두 다 내가 그걸 넘어서야지 그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호주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어딜 가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사역이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지금 오늘 여기 디모데 후서 4장에서 한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요. 그의 사역을 방해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알렉산더로 인해서 자기가 엄청나게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대. 알렉산더 같은. 이 사람은 누구냐? 구리 세공업자였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마 돈도 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에게 너무나도 많은 해를 입혔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사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적 박해자들이 위협이 있었고, 바울은 이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할 거라고 맡겼어요. 어때요? 오늘 시편 55편하고 똑같죠? 56편하고 똑같죠? 다윗이 했던 거하고 똑같죠? 그렇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는 보통 바울을 괴롭힌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단순한 박해가 아니에요. 와서 한번 회방 놓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고소하고 법정에 세우고 모함을 하고 실제 손해를 끼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왜 안 만나겠습니까? 사람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맡겨서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서 그 위협을 내적인 믿음으로 담당해서 대처해 나감으로써 그는 이 사역을 사람 때문에 막히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이렇게 쉽게 말해서 목양하는 것도 힘드는데 누가 자꾸 고발을 해갖고 여러분 이 사람이 재판에 시달리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도 원망하고, 보통은 그렇죠. 하나님 저를 불러놓고 어떻게 저런 인간 만나게 해주셔서 저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저런 사람 내가 하려고 하겠. 참 제가 이게 가서 사역을 하면서 참 시험에 드는 게 뭐냐면, 학교를 하면서 몇 가지는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퇴학 규정을 정해놨는데, 그 퇴학 규정대로 했더라면 다 잘라야 돼. 학교에서 연애하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그 두 가지밖에 없나? 내 생각으로는 이제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네. 뭐 그런 거는 퇴학 규정은 아니에요. 내가 아예 그냥 퇴학 규정을 딱 정해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와서 거짓말을 하는데,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데, 규정대로 하면 집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 보냈다가는 학교가 텅텅 비겠어. 알면서 속고 그래서 붙잡아 두었더니 나중에는 변화되더라고요. 참 힘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내 마음속에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누가 여러분들 마음에 들겠어요? 누가? 에? 누가 마음에 들겠어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방법 없다니까.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 누구는 그냥 참 은혜도 받고 그냥 그런데, 누구는 계속 괴롭혀. 그걸 극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사역하면서 괴로웠던 이야기를 16절에 홀로 남았던 외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렉산더가 법정에 세웠을 때 바울이 법정에 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그 법정에서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대요.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바울에게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옆에서 보조라도 하고 변명이라도 해주고 변호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바울이 법정에 갔는데요, 아무도 따라주지 않아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여기 왜 왔겠어요? 그 영혼들 불쌍해서 왔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알렉산더가 법정에 고발을 했어요. 바울은 거기 가서 섰을 때 그 옆에서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니 아무도 바울을 변호해 주지 않아.
거기에 대해서 이 배신과 외면을 당했지만 바울은 그들의 죄를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넘어간 거예요. 야, 내가 잘못 온갑다.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참 선교지에 가면요, 갈등이 뭐냐면 내가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바치러 왔나? 우리 가정이 이 희생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드리러 여기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말이죠. 그 외로움. 그래요. 사모는 사모만이 아는 외로움이 있고, 목사는 목사만이 아는 외로움이 있고, 부목사는 부목사만이 아는 외로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남이 알아주기를 내가 이 고생했는데 그 생각 내려놓으셔야 우리가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답니다. 그들에게 죄를 묻지 말라. 어떻습니까? 꼭 예수님이 넘어온 걸 지금 바울은 넘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외면하고 그 외로움이 가장 큰 외로움이었다. 제가 전에 있던 선교회 지금 제가 이게 카톡에 같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누군가가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사는 이렇다라고 한 10가지를 쭉 적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밑에다 답글을 달았어요. 나도 공감한다 하면서 1번 외롭다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1번 외롭다. 얼마나 공감. 여러분 선교지 가면 너무 외로워.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어. 말도 유창하게 못하지. 자기 속사정 여기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내가 언제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선교사님이 정말 그분이 어디 지역이더라? 캄보디아인가? 하여튼 되게 못 사는 저기 동아시아 어디 선교사님이셨어요. 하루는 이제 그날 예배를 마치고 서로 나누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목소리에 막 울음이 섞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이 너무너무 거기서 중병을 얻어갖고 한국에 와서 치료를 하고 이제 거의 나았을 쯤에 자기가 양육했던 그 선교지에서 소식이 왔어요. 근데 자기가 이 말 하나 자기가 지금까지 헌신하면서 이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그 처음 들었던 그 말이 너무나도 감동스러워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선교지에 있는 선교 대상자들에게 어떤 소식을 들어서 너무 행복하다면서 막 울먹울먹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맞춰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 보고 맞아. 자기가 그 말을 빨리 꺼내놓기가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나름 이렇게 소식이 오지 않았을까 저렇게 소식이 오지 않았을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없는 빈자리가 너무 큰데 당신이 저번에 이야기해 주시던 예수님 이야기 듣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이 말을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막 멍멍 우시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 가서 고생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한테 질문해 오는 거. 나는 예수님 전하고 가고 갔었는데 드디어 그들이 나에게 이 질문을 했다는 거야. 엄청난 일이라는 거야. 자기가 거기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제 드디어 그 얘기를 듣게 돼서 자기는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치료해서 좀 몸이 불편하지만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행복하고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님들의. 그럴 때 그런 말 한마디에 그 외로움이 싹 씻어지는 거예요. 외롭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 창에 1번 외롭다 해서 전부 다 점수가 제일 많이 나왔어. 선교지 대표도 외롭다 1번이야. 아니 그렇게 맨날 사람 만나러 다니면서 외롭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외로움
사역자들의 외로움, 성도들이 교회 와서 공동체가 외면할 때 외로움, 이건 하나님이 꼭 넘어가야 할 시험이래요. 욥은 그 외로운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아 마음의 평강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떠나지만, 이 외로움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 사람은 떠나지만, 대만은 갔어요. 사람 탓으로 떠났지만 사람이 떠나고 난 자리에 뭐가 찾아오느냐면 하나님만 남아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까이 있음을 알게 돼요. 사람이 막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는데, 그 외로움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한 걸 느꼈대요. 또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을 당하면서 직장에서 정직을 지키려다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신앙으로 인해서 홀로 남겨지기도 하고, 예수님의 외로움을 함께 겪으면서 예수님의 외로움이 구원을 위해서 그 외로움을 극복했다는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걸 극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다 내가 죽게 되었다고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심정은 모르고 가서 졸고 앉아 있어요. 체포당할 때 다 떠나가지요. 빌라도들 앞에 서서 모든 사람이 외칩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제자들이 떠나고 은혜 받았던 성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이 외로움들, 이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얻어지는 축복들이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렇죠, 이걸 다 바울도 넘어가니까 사람이 다 떠나가니까 뭐가 딱 보이더라.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더라. 사람이 떠나니까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걸 보게 되더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 드디어 복음의 본질 속에 자기 거울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사람이 앞에서 어른거리는 바람에 잠시 놓쳤는데 이제 다시 복음의 여정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임마누엘의 실체를 이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경험이며 동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힘을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할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 완수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과 궁극적인 소망, 이걸 위해서 출발했다는 것을 다시 붙잡게 되지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오는 외로움은 잠시 가던 길을 우리가 잃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걸 극복하고 넘어서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출발했는지를 다시 한번 노선을 그려보게 된단 말이죠. 이와 같은 상황은 신자에게도 있듯이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있어서, 그래서 시편 55편과 56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에 개입하시는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에 대한 기록이 오늘 시편 56편, 많이 기대되죠. 55편과 56편이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가 무엇 때문에 주시는 건지, 그걸 넘어섰을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상세하게 알려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56편 하는 내내 여러분에게 있는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되셔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나누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언제나
사람이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기 전에 먼저 내 눈앞에는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사울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다윗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계심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것을 필연적으로 넘어서야 한다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잘 넘어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